네, 지금 집에서 좀 쉬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돼요. 그죠? 오늘도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찬양 중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감사 노트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의경은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감사 노트라는 것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이 오감사라고 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한 내용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수첩에. 감사 노트라고 있어요. 나눠주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적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아침 회의 시간이나 간부 체조 시간에 발표를 시킵니다. 꼭 몇 명 찝어서요. 지휘관이 시키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릴지 모르니까. 오늘 안 걸렸으면 오늘 쓴 거 내일 써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그 감사할 제목을 쥐어 짜는 게 일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은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5가지 많이 있겠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날씨 좋은 거 감사하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도저히 쓸 게 없어요. 오늘 썼던 게 내일 또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감사 내용을 떠올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막 베끼기도 합니다. 오늘 뭐 쓰셨어요? 이거 썼는데 저도 그거 써야겠네요. 이렇게. 특히 저는 간부였는데 일반 그 병사들, 요즘엔 용사라 그러죠. 용사들은 감사 노트를 잘 쓰면 포상 휴가도 줍니다. 그래서 천감사 포상이라고 있어요. 감사를 1000개를 쓰면 2박 3일인가 줍니다. 좋죠. 근데 말이 1000개지 하루 5감사씩 몇 개를 해야 돼? 며칠을 해야 되죠? 네, 매일 꾸준히 200일을 해야 돼요. 주말 쉬고 한다고 해도 한 10개월 동안 매일 꾸준히 5감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심사하는 걸 몇 번 해봤는데 그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한 문장으로 길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1000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천감사로 포상휴가 받는 용사들 몇 명 못 봤어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감사 노트를 억지로 쓰게 했거든요. 권유도 계속하고 많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정말 귀찮아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위에서도 알았겠죠. 하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억지로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계속 이 감사 노트를 강조하고 포상까지 주면서 권유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들을 찾는 것 자체가 이 정신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도 감사할 제목이 된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걸어서 출근한 것도 감사할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된 일, 정말 내가 다행이었던 일, 이런 것만 감사의 내용으로 적었다가 지나다 보니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들이 감사한 제목이 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흘러가는 일상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여유 없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분주한 현대인의 삶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당장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급급하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나에게는 원래 없었던 선물로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겁니다. 오늘 찬양에도 불렀었죠. 저희가 은혜를 불렀었는데 사실 이게 감사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찬양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관리 잘해서 그런 거지. 깨닫지 못합니다. 굳이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봤을 때 비로소 감사할 내용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썼었던 이 감사 노트처럼 주변에 감사할 것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고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류의 끝은 원래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인한 사망이 바로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결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감사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6개 상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살짝 지능이 떨어지는 캐릭터예요. 근데 뛰어난 신체 능력과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집중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돼요. 그 중에 한 상황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는 상황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참혹한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으로 주인공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주인공은 그 뛰어난 신체 능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대원이 매복한 적에게 기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갑자기 적들이 총알과 포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부대원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주인공은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으로 부대원들을 다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한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소대장도 있었어요. 이 소대장은 자신의 가문이 다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영광스러운 전사의 집안이다, 이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소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소대장은 그때 매복 때 총알을 맞았어요, 다리에.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선조들처럼 여기서 명예롭게 전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이 자신을 버리고 제발 나를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굳이 그 소대장을 끌고 나가서 살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 소대장은. 이 소대장은 주인공을 원망합니다. 왜요? 그 전장에서 죽었다면 명예로운 전사자로 이름을 남겼겠지만 지금은 두 다리를 잃은 이른바 병신이 되었다고 영화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군인으로서도 삶이 끝났고 자기의 인생에서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좌절감으로 이 주인공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 이 소대장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보니까 그 모자란 지능으로도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시작한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사업이 대박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와중 소대장은 그제서야 비로소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그때 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장애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순간들은 내가 감사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치명적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문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영원한 죽음 앞에서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바로 감사가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뭘 하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 우리 스스로를 썩게 만들어요. 하지만 감사는 현재에 만족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민족이 되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홍해 앞에서 모두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들이 다 전멸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받는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린 채 현재의 불편함과 이 상황에 열악한 것에 집중하여 불평,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기존에 불평, 불만했던 세대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뭘 했죠?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찬송은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지진이 나서 감옥은 열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세상 가치와는 다르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있거나 큰 은혜를 입었거나 다행이다 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해결되며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겠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첫째,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주로 요구하는 기도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 지금껏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이 문제가 제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급하게 구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 대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불평불만거리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회사 출퇴근할 때 2호선 지옥철을 타고 다닙니다. 정말 1시간 반 동안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꽉 껴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저도 매일 불평불만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불평불만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하철이 없었다면, 버스로만 가야 했다면 아마 2시간 이상 걸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교통편으로는. 사람들이 꽉 끼는 출퇴근이지만 지하철만 잘 타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지각할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들게라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도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면 감사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같은 일도 이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거리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며 아주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감사할 거리를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훨씬 적은 빚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하는 삶일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성도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나눴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살아있으며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현재 상황이 어렵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아니면 제대로 알아도 억압으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알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사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불평불만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많은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사는 삶 살게 하시고 그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